오늘 시간에는 나는 구속받은 것인가, 구원받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는 귀한 날인데, 용서와 화해와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은총의 날이므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삶의 풍요로움과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고 미뤄놓았던 일을 하나 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사업장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업장에 신방을 했습니다. 갔다 와서 느낀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많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참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난 2년 동안 너무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는 수준까지 올라갔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 식사하시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가 참 그날따라 많이 은혜가 됐을 거예요. 지금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은혜가 됐는데 목사님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들어보라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링크를 시켜줬더니 그분이 듣고는 야, 목사님 설교가 심오하고 그런데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촉이 있잖아요. 본인이 듣기에 조금 어려워서 그 주변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금방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1차 시기에 한 달 동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 새로운 삶으로 지금 가는 입장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집에 있다가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때로는 시간을 못 맞춰 예배 못 드리다가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다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좌석수의 50% 예배 드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나오셔도 돼요. 할렐루야. 충분해. 다 나와도 돼. 1부, 2부 있으니까 다 나오셔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다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다시 이 성도들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혹시 나태해진 우리의 생각 또는 그동안에 말씀을 듣지 못해서 좀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보조를 맞춰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 방식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주일 낮 예배 때는 설교할 때는 보통 제가 정할 때 주일 낮 예배는 불신자가 와서 처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는 그러한 좀 쉽고도 평이하면서도 그러나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주일날 전하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아무래도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때는 조금 심도 있는 말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전해왔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 하나하나를 짚어서 얘기하도록 수요 기도를 갖고 새벽 기도에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성경 말씀에 또 내가 준비하는 것에 그냥 몰두해서 설교 주일날은 이미 준비한 거잖아요. 준비한 걸 전하니까 어떨 때는 바쁠 때도 있어요. 그걸 다 해야 되니까 다른 말을 중간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를 빼는 것보다는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중단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도록 하자. 이런 나름대로의 제 나름의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설교를 전해 왔는데 갑자기 작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불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으니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형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대형 교회들은 서로 뭐 연결을 해가지고 대형 스크린을 놓고 지교에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에 했던 말씀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간단한 영상 편집기로 매 새벽마다 송출해 왔던 저는 조금만 이제 실시간 예배에 그런 장비를 준비하고 바꾸면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유튜브가 있고 독자가 한 1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저는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실시간 예배. 밴드로 해야 되나, 카톡으로 해야 되나, 줌으로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근데 유튜브는 10,000명이, 억만 명이 들어와도 관계없어요. 그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유튜브를 개설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실시간 내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이 새벽에 실시간으로 방송한다고 그 새벽에 집에서 일어나서 과연 예배 드릴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졸립고 평안하면 그냥 잠을 자려고 그러지 거기서 정신 차려 예배 드릴까?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은 있죠. 무슨 장점입니까?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 코로나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지만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있을 거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유튜브 채널이 딱 뜨면은 볼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 그러면은 기존에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들으면 눈이 확 그러셨죠? 안 그러셨나? 눈이 확 뜨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작년에 1월, 2월에 그래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비대면 예배 상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4월, 5일을 하는데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작년 5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경부터 이 심도 있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성령은 누구신가를 시작으로 5월 달에 25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은사 28강을 그리고 작년 7월부터는 제 전공 분야인 회개와 천국복음을 쭉 82강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11월부터는 바른 회개, 이 바른 회개는 우리가 그동안에 회개 가운데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라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회개까지 포함된 그 바른 회개를 50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중순부터 우리에게 정말 감격적인 시간, 창세기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무려 172강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부터 인간의 구원과 이기는 자에서 새루산 성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싹 이렇게 172강을 살펴봤고 속편으로 8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의 시점에 어디 위치해야 되느냐? 종말신앙, 바른 종말신앙에 대해서 23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을 종말론에 관한 우리의 위치는 신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부 시리즈 설교를 해서 오늘까지 46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신부를 조사해 보니까 아가서가 신부의 교과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아가서를 집중적으로 30강을 했어요. 8장밖에 안 되는데 뭐 많지도 않아요. 절도 몇도 안 되는데 30강이라는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가? 당신의 짝과 배필로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심도 있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로 코로나가 종료된다. 일부지만 일단은 종료된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 단 음식은 먹지 마라.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일상생활 다시 옛날로 당신 작년에 1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구든지 처음 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렵지 않다.
라는 그런 말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일부를 전해보니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도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심도 있는 말씀이 주일날 선포되게 해야 되겠다. 준비를 했는데 어젯밤에 늦게까지 자서 눈이 좀 부었죠? 안 그런가요? 네. 쉽게 하려니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과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어떤 사람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구속 받았어요? 얘기하는데 글자는 한 글자 차이인데 구속 받은 거하고 구원 받은 것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구속 받은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늘 들어오지만 정확한 개념이 없을 때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구원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힘써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총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확실한 어떤 이정표가 되고 기폭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구속을 받았기에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신분이 되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확실히 이루어가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구속의 은총을 받아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저는 과거에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걸 전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어린이들에게는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골목과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했고 어른들에게는 또 뭐 꿀벌 전도법, 전도폭발 수많은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했는데 군대 가서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군종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끌어다니고 초코파이 가지고 다니면서 참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해서 수요일도 교회 나와라 그래.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직 국어 국문학밖에 안 했고 신학도 아는 사람이 제가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수요일날. 왜? 군종장교는 연대회가 있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좀 배운 거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 많이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전도할 때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전도를 하면.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와, 이 엄청난 은혜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느냐? 어린아이들은요 눈물을 막 펑펑 흘려요. 어떨 때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드디어 구원했구나. 그리고 감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구원은 절반의 구원이었어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었다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른 아이들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요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요. 이거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 말씀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왜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아니 그래도 죄를 짓고 아니 그래도 믿어야지.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제로 그냥 풍선에다 바람 넣듯이 집어넣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원은 안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걸까요? 지금 이루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걸까요? 성경 말씀이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두 구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신실한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대상이, 편지를 쓴 대상이 나오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1장 13절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 이미 건져내셨다, 과거.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영적인 세계가 사단의 제국의,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과거죠. 과거. 전부 둘 다 동사가 직설법 과거입니다. 근데 14절을 보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들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얻었도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처럼 보이잖아요.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결과가 이미 끝난 것처럼.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오늘 구속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자만 다를 뿐이에요.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가지고 있다 또는 가진다라는 선언, 가지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한글 성경만 자꾸 보는 사람 뭐예요? 아하, 나는 이미 구원은 끝났어, 죄 용서 다 받아버렸어. 아니에요. 지금 죄 용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걸 번역을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번역을 했겠죠.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죄 용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 있고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미래의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죄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지금도 죄 용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고 있다라는 현재형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루라는 말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루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보면은 카테르가조마에 중간태 형식인데요. 카테르가조마에, 카타라는 강조를 뜻하는 접두어예요. 원래는 따라서 아래 그런 뜻인데 강조가 되고, 에르가조마이는 일하다, 섬기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두 개 합쳐가지고 일을 완성하다라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카테르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구원을 성취하라, 구원을 완성시켜라. 그런데 명령형인데 이 명령형도 과거 명령형이 아니라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라는 건 한 번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계속 나아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원이 미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도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면 왜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하여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받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받으라고 하는지 도무지 헷갈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면 구원은 이미 끝났다는 말만을 믿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나는 구원은 끝났어,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것을 애써 눌러버리고, 아니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걸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경고의 정도로만 생각하지, 진짜 그럴 리가 있겠어, 구원 못 받은 자가 있겠어, 그건 아니야 라고 그냥 제 머리를 흔듭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그동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틀릴 리가 없겠지, 구원은 예정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만천에 예정했으니까 나를 불렀고 믿게 한 것이니까 나의 구원은 안전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구원은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나의 구원도 확실해, 나는 절대 미끄러질 리가 없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고 있는지, 구원을 받아야 할지를 늘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나는 지금 구원의 단계에 어느 단계에 도착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이라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속과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어떤 구원의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하나의 책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약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책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과 똑같은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39권 가운데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강해 제가 한 게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쭉 보세요. 이사야 강해가 있는데 그 이사야서가 신약의 복음서인데 그 중에서도 제2 이사야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 성경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사역, 40장 얘기해서 66장에 가면은 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끝장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라 그 속도로 딱 나가고 있다고요. 중간에 사망을 패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 이사야 53장 보면 십자가에 고난받고 다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각도에서 제가 성경을 푼 이사야 강의를 참조했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이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할 것인데 그럼으로써 나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모든 육체가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것은 우리 개역성경이고요.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 원문을 보게 되면 저 뒷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야곱의 전능자는 내 구속자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은 구원자도 되고 구속자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자, 전능자는 구속자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분을 이렇게 구원자, 구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구속자인데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근원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면 우리를 구주라고 부르죠. 구주는 구속자라는 말일까요? 구원자라는 말일까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네. 구원의 주라고 해서 구주라고 바꿨고요. 원래는 소테리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구속자, 구원자 나와 있는데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구속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말일까요? 히브리를 보게 되면 구원자라는 단어와 구속자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로 나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구원자는 모셰크 이렇게 나와요. 너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의 구원자 모셰크 이렇게 나오고요. 내 구속자라는 말은 웨고알레크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로. 이건 어렵죠? 네. 근데 이 구원자나 구속자라는 말은 동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요. 명사를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헬라어는 그런 게 없어요. 헬라어는 그런 게 없는데 히브리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말은
이 구원한다라는 야샤라는 동사에서 만든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형태를 지었는데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하는 자예요.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명사처럼 돼 있지만 동명사형입니다. 구원하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구원하는 자고 야곱의 전능자는 너를 구속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샤라는 말이 구원자, 구원하다는 구조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는 뜻이 야샤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이 명사형이 되면은 예슈아가 됩니다. 예슈아. 너는 나 여호와는 예슈아다. 예슈아라는 말을 한글로는 예수라고 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거예요. 예, 예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은 모세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율법 갖고 안 되고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여호와는 너의 예슈아이고 야곱의 전능자는 너의 여기 왜는 그 접속사 고알레크인데요. 이것은 그 동사를 보게 되면 구속하다는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구속자란 말은 고엘입니다. 고엘. 동명사형으로 보게 되면 너의 고엘이다. 그러니까 너의 예수하고 너의 고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원한다라는 말, 야샤라는 것은 구원한다, 구출한다, 구조한다는 뜻이라 한다면 구속한다라는 말은 리딤, 영어로 말하면 리딤인데 이것은 되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감당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어근이 전혀 다른 쪽에서 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구원자로 오고 구속자로 왔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실현되었을까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뜻과 구속이라는 뜻이 다른 것인데 이 뜻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 나갈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출하여서 젖과 꿀일로 흐르는 땅으로 상징되는 천국에까지 데려가는 전 과정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전 과정을 일컫는 말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전 과정에 사용하는 그 방법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을 구속을 해서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지 구속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의 방편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큰 개념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쓰는 것을 구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속이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구속한다니까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교회를 18살에 처음 나갔는데 이 교회에 기도하는 이 교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뭐가 감사해? 내 속으로 말이죠. 그냥 나는 구속이라는 기독교 개념을 모르니까 왜 억압하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두는 것을 좋아해나? 이상하다 뭐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속, 억압하고 가두고 이런 것은 잡을 구자에 묶을 속자예요. 그 구속이고 성경의 구속은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건질 구자에다가 속받칠 속자를 쓰고 있다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가 다시 되사줄 때 이것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구속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했을까요? 구속은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속하는 데는. 구원하는 데는 우리의 뭐가 들어갑니다. 책임과 뭐가 좀 들어가요. 응답이. 그런데 구속에는 우리가 할 분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 주실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무지 거기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건져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받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구속하는데 참여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신약의 복음서에 읽혀진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사이 49장 7절 8절 말씀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그를 위한 속전, 그 다시 되사기 위한 어떤 값을 치르는 거예요.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 구속하는 값이 너무나 커서 어느 누구도 영원히 그걸 마련하지 못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은 선물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도 구속하신 은혜를, 아니 구속하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럼 이 구속이라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것일까요? 구속의 과정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율법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레위기 25장은 희년법이 나옵니다. 희년법. 희년법이라는 것은 종으로 팔렸든지 아니면 내 땅을 팔았든지 남의 것이 된 것을 다시 50년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 주인에게. 그래서 노예는 해방시킬 것이고 그 기업은 다시 돌려주라. 이것이 바로 자유와 해방의 법이 희년법인데 그 희년법 안에 구속이라는 구속자라는 말이 등장, 고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고 돼 있잖아요. 기업 물을 자는 의역이에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가까운 고엘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구속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고엘이라고 한다고 했죠. 갈이라는 동사에서 와서 고엘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가까운 고엘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엘 제도를 레위기서 25장 2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고엘 제도는 이 설명하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니까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다시 봅니다만은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은 토지를 팔았을 때, 그 기업을 팔았을 때에 가까이 있는 그 기업 물을 자, 이게 친족입니다. 와가지고 그 형제가 판 것을 도로 사줘서 그 형제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을 무른다고 얘기해요. 지금 사람들이 무른다는 잘 모를 텐데 내 것이 원래 아닌 것을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거지만 내 것이었는데 팔았다가 다시 달라고 할 때는 물려주라고 그래요. 물려주라. 야, 그거 물려주라. 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말을. 근데 옛날 사람은 알아요. 네, 내 것이었는데 내가 줬는데 아니야 저건 내 거 다시 해야 돼. 돈 줄게 다시 줘. 그냥 물려줘. 그래가지고 내게 다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돈을 주고 물려서 다시 그 주인에게 갖도록 하는 것. 토지를 그렇다는 거예요. 토지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람이 팔리는 거예요. 땅이 팔리는 게 아니고 너무 내가 가난해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팔려가지고. 그래서 돈을 받아다가 자기 집에 붙여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예가 되어서 가난해져서 팔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다시 또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일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럼 누가 그러면 그 사주냐? 아까는 가까운 친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정확히 제일 좋은 것은 자기의 형제가 하면 좋아요. 형제가. 큰형이 노예로 팔렸어. 그러면 동생이 형이 노예로 살아서 되겠어? 내가 돈 많으니까 돈 줄 테니까 여보시오 물려줘. 우리 큰형.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할 때 노예를 다시 이렇게 되살할 때 이때도 고엘 제도가 이렇게 해서 고엘 제도를 써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제면 좋은데 형제가 만약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 또 뭐 이렇게 해서 점점 넓혀갑니다. 그래서
피붙이, 살붙이,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것을 되사주는 제도, 이것이 두 번째 고엘 제도에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 고엘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는 신명기 25장에 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럽니다. 간단하면은 가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물려주려니까. 기업이 공중분해되면 안 되잖아요. 기업을 물려줘야 돼.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럼 나중에 딸만 낳는데 딸에도 기업을 물려주려면 밥을 새로 만드는데, 어쨌든 기업을 물려주려면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었네요? 큰형이 그렇다고 합시다. 큰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큰형의 기업이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그 형님의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형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대풍습이라는데, 이것이 고엘제도의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형님의 기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과부,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거기서 난 자식을 형님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라. 이것이 세 번째 고엘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의 사례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요. 네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친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죽임 당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반드시 친정에 가서 복수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데, 내 친족이 죽어가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은 반드시 원수를 복수를 해서 원수를 갚아주라. 이것이 친족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고엘제도고요. 다섯 번째 고엘제도는, 만약에 내 친족이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그 벌을 받을 때 네가 그 벌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다섯 가지가 고엘제도의 다섯 가지 종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찬찬히 살펴보면 이 고엘제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범죄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누구만 고엘을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친족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친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려 죽으려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고엘 되시려고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고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죄는 인류가 지었지만 그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인 죽음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인류가 받을 수많은 고통들,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땀 흘려 소산을 먹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낳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고통을 대신 지불해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를 죄짓게 만든 원수 마귀 사탄을 보복을 해주셨어요.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를 보복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마귀가 우리를 죄와 죽음과 그리고 자기의 귀신들로 우리 붙잡혀 있던 그 세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격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신랑의 말을 들었는데 신랑을 말자고 외간 남자와 같은 뱀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와 과부의 순세가 된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 하고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고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원래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하늘의 에덴 동산이 참 에덴 동산이 천국인데 이제 내가 너 잃어버린 에덴 동산 내가 대신 값으로 지불하고 찾아줄 테니 천국에 들어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엘 제도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내 구속자라는 말이 너의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고엘법이 실행된 사례가 있느냐? 성경에 2번 나와요. 물론 조그만 게 나오긴 나오지만 크게 봐 2번 나와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했던 사례가 나오고 하나는 민족적으로 했던 사례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했던 사례는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민족적으로 했던 것은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강의를 들어보시고 룻기서는 제가 강의는 하지 않았지만 좌우지간 룻기서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근데 룻기서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팔렸고 땅도 팔리고 그 다음에 완전 과부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을 해주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론과 기론을.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옆에 모압 땅은 곡식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2 아들과 더불어서 자기 마누라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와 더불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 거기에 아들들이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취했어요. 첫째 며느리는 룻이고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가니까 남편이 그냥 죽었어요. 어떻게? 조금 있다가 아직 그 아들들이 며느리가 자식도 안 낳았는데 큰아들 말론도 죽고 둘째 아들 기론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만 셋이 남았네요. 그냥 나오미가 있다가 야 기구한 운명이로구나. 여기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오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쓰다고 얘기하라. 그게 나오미가 쓰다는 말이거든요. 나를 쓰다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는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2 자부들 아직도 예도 나지 않는 젊은 자부들에게 불러다 얘기합니다. 야야야야야.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너희들은 파란만장한 생애가 남아있는데 계속 그렇게 과부로 지낼 수 없잖아. 여기서 남아서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랬더니 둘째 오르바는 아멘 안 하고 싶은데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룻은 뭐랬느냐. 어머니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내가 할 도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나에게 전해준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지 모압의 그무스 신이 내 신이 아닙니다. 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이삭 죽기를 합니다. 남이 곡식 빼는다 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이삭 죽기를 하는데 어떤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그 주인이 보아스였어요. 네가 네 딸이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서 이게 소문을 다 듣고 있었죠. 그래 네 민족과 네 부모가 있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찾아온 너를 어여삐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참 정숙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고엘인 거예요. 고엘. 어느 날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남편의 땅을 팝니다. 땅을 이렇게 팔러. 이제 왜? 자식이 없으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팔려면은 그 파는데 자기의 유다 지파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살려고 하는데 그때 보아스가 생각했어요. 이 땅을 내가 고엘로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순번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인 거예요. 1순위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자 성읍 장로 10명을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1순위인데 저 땅을 사서 당신 거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땅이 있어요.
내가 사줘.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보아스가 뜨끔했겠어요. 저 땅을 산다는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과부가 하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대신 그 과부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말론 첫째 아들의 아들로 당신의 아들을 입적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나 그런 건 뭐, 그런 거 안 하지. 내가 그런 거 안 하지. 내 자식 낳아서 남의 자식 죽였어 내가? 안 주지.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채토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취했어. 이 과부를 내 아내로 취했어. 내가 난 자식을 그의 아들로 세우겠습니다. 하고 서약해서 보아스가 그 루시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고엘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짝으로 생각하시고 가장 가까운 자기가 근족이라고, 근족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된 거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일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한 거예요. 기꺼이.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고일대에서 과부 같은 우리, 버려진 우리들을 사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적인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민족적인 사례가 있으니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노예도 되고 땅도 남의 땅이라, 내 땅도 아니고 노예도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값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우상 숭배하고 애굽에서 사는 이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게 고엘이 어린 양이었던 거죠. 어린 양에 취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라. 그래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될 때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은 죽음이 넘어가서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네가 안 죽을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자 그 유월절 날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넘어가고 애굽은 그 안 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해서 바로가 빨리 나가라, 빨리 가라고 쫓아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로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그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여자가 나온 최고로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그가 예수님께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긴 다음 그 다음 날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온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그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우리가 구속, 죄값을 누군가가 와서 고일에 대해서 값을 치러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책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 말이 나오지만 신명기 24장 한 구절만 보면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거기에서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서 구속 값을 치르고 너희를 속량하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광야로 나왔으면 끝입니까? 아까 고엘 제도는 뭐예요? 기업까지 찾아주는 것이 고엘 제도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주인의 보아스의 마음에 드니까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그 첫 번째 고엘은 안 하겠다고 나잡혀진 거 아니에요. 나는 하기 싫으니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는데 과연 이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상징하는 젖과 꿀의 까닭에 넣어볼 거냐가 안 넣어줄 거냐를 그때 결정을 합니다. 40년 동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과연 내가 그의 목숨을 대신해서 대신 죽었고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천국을 확실히 기뻐하는 거 아닌지를 물어봤는데 그들이 애굽 땅이 좋고 우상 숭배하기 좋고 애굽의 음식이 좋고 그리고 천국이 그는 뭐 기골이 장대한 백성이 어떻게 우리 죽이려고 왔느냐 하나님 원망하자 싹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유월절 양을 경험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교회 생활이 곧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기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이 사람이 있는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은 이미 유월절 양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면 회개라도 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한다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무슨 시간이냐, 장차 천국에서 들어갈 우리의 기업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기업의 분량이 정해지고 있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달란트의 분량을 받아 충성하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한 일이나 이 땅에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면 천국의 분량이 좋은 것을 준비되는 것이고 똑같은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다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처럼 한 문화를 받았어도 5문화 10문화를 남길 때 고울을 10문화 5문화를 준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걸 받았어도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차지할 우리의 기업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 구속의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데 우리는 유월절은 통과했고 광야에 나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들어갈지 말 거냐는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애굽이 좋다는 사람 딱 죽여버리는 것이고 적과 그래 나는 쓸데없다 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때가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광야 생활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구원을 완성했다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업을 천국을 들어갈 것인지를 테스트 받고 있는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왜? 출애굽했으니까. 그러나 광야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몸의 구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야 몸의 구속이 끝나는 건데 누가복음 21장에도 의사 누가가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얘기하면 아직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직 구속이라는 과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기에 합당한 자 같아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 천국에 들어갈 기업을 잘 준비해서 꼭 천국까지 들어가는 고엘로서 예수님을 마음껏 여러분의 주인으로 남편으로 섬기고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건 1차적인 구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다 해주신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일이 되어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께 늘 감사하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감당함으로 이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해서 하늘의 기업까지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